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며 또한 순례자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아시아 다섯 지역으로 흩어진 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따지면 그들 모두는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된 나그네들일 것이며, 이를 영적으로 빗대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 본향을 떠나온 나그네로서, 다시 말해 이 땅은 아니 그들이 살았던 고향은 본래 고향도 목적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본다면 그들이 고향을 떠나 아시아 각지로 떠나온 결단의 일들 역시 그들 각자가 선택하고 또 그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만약 현실과 타협하고 고향을 떠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러한 일들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었겠지만 그들이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또 한번 눈을 질끈 감고 믿음의 삶을 포기했다면 여기 본문의 앞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들로서 그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을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로서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루살렘 본토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칭호를 부여받고 실제로 그들 신분이 변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며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삶으로서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삶일수인데 그들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있고 또 여전히 형편없는 삶을 사는 문제투성이 주인공들이며 허탄한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초신자들은 이 질문에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바로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 사이에 믿음으로만 넘을 수 있는 엄청난 구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렁을 통과하는 다리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선언하고 약속을 어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하셨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그를 준비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은 그들만이 선택을 받은 자로 착각하며 예시된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이미 기득권화되어서 이 땅의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다른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나오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 제도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또 심지어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더 앞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며 부의 치에 현실의 삶의 뿌리를 내린 그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서 유대인을 일시적으로 버림으로 전 세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한 그러한 사건이며 또한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영혼을 음부의 세계로 이끌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야만 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신천지 이만희의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만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버림으로 자기 밑에 이 12지파가 나온다는 계상한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여기 유대인 나그네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저 본향에서의 신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실로 상상 못할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서 얻게 될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철하게 우리의 본분을 자각해야 할 것이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왕과 제사장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왕입니다. 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사장은 타인의 죄를 대신 고하고 그 죄에서 사면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은 아니지만 같은 신분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은 선지자 신분도 함께 있어서 하늘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깨달아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은 없으나 다만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의 신분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존재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사람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꼭 음성으로 몸으로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일 것이기에 우리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이 같은 신분,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9절 마지막 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바로 그 앞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 나온 자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세 분의 인격체로서 어두운 곳에서 불려 나온 자는 바로 나그네를 상징하는 그런 말일 것이고 기이한 빛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제가 이미 제목으로 달았던 저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취득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이란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과연 납니까? 향기가 나냐고. 과연 여기 본문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처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불필요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많고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온몸을 던져넣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을 것이며, 또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선한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은 더욱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길로만 나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 우리의 성급한 욕심의 관점에서 나오는 조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온몸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욕심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쁜 결론에 다다를 때는 뒤늦게 후회하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배우고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숙고하여 읽지 않고 멀리한다는 사실이며, 또 기도는 하되 현실에 처해진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로 제대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이며, 이것의 기초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서 기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즉 왕이로 돼 예수님처럼 을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선을 베풀지만 핍박당하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 즉 작은 예수로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작은 예수의 삶이란 논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웅변하는 삶도 아니라 다만 죽을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실천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평일에 건설 현장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란 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부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나의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데 오늘도 저는 저 자신한테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 나온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분은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란 그러한 때문임을 우리 모두 깊이 자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정직하게 또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